부활주일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순절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지 굉장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어떻게 다니다 보면 사순절 새벽기도 해가지고 막 걸어놓죠. 사순절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 경우에도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양쪽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거워요.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의 차이가 만든 다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은 40일의 절기라는 뜻으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왜 40일이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그 변천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처음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40시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40시간으로 보고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3세기경에는 이 40시간은 너무 짧다. 그러니까 6일이 좋겠다 해서 종료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점차 세월이 가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이날을 지키는 것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레고리 1세 때, 그러니까 54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40년에서 604년에 40일간의 절기로 확정을 짓습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예배를 연구를 하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 이전에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적 교회력에서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오는 성회, 그러니까 40일을 따져서 수요일부터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일 날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가 나오지요. 그 제를 개서 이마에 십자가를 짓는 것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6주간 동안 금식해라, 절제해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 주었어요.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한다는 측면과 구속사적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정할 때 사람들이 그냥 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순절에는 그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의식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사실상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형식에 묶어 놓으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것을 본 개혁 신학자들은 사순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절기에 의미를 부여를 해서 사람들을 묶어 놓느냐라는 거죠. 칼빈은 물론 청교도들이 사순절이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반대를 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후에 그것에 종교적인, 형식적인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위선 내지 거짓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형식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365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40일을 딱 정해놓고 그날 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지금은 사순절을 지키는 곳이 개신교인 대한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지키고 있어요. 한국정교회 그리고 천주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리고 고신, 합신 측 여기서는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종료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우리가 사순절보다는 고난주간으로 기념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이 40일 동안에 금식하지 아니하고 40일 동안에 고기를 먹거나 이러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라고 정해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도고사님이 그 전에 저한테 그런 고민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애들이 고기를 너무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먹이라고. 예장합동은 1999년에 정기총회에서 사순절을 폐했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아예.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사순절은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천주교와 성공회의에서 고정된 절기예요.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적 절기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결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기본적인 취지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1년 동안 정말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그 40일이라도 정해서 열심히 하면 감사하죠. 그 40일에서 41일, 42일이면 365일 하지 않겠어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절기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차용한 만큼 굳이 사순절이라는 명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신 부활주일 7일 전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우리는 기념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장 고신 측에서도 사순절을 특별한 교회 절기로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것은 좋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절기는 지켜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교회를 지나가다가 사순절 새벽기도 막 이렇게 써놓으면 어때요? 참 믿음들이 좋다. 왜 우리 교회는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왜 안 하지? 한국 개신교에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만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보기 좋다는 거예요. 서방교회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긴 날짜를 정해서 종교심을 과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개신교회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절기를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순절의 시작 전에 사육제라는 행사를 벌이고 있어요. 이것은 큰 축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육식을 못 먹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식을 금하기 전에 아주 실컷 먹자. 그래서 사육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3일에서 8일 동안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즐기는 축제가 사육제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죠. 카니발. 브라질의 카니발, 그러니까 사육제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카니발은 제수요일까지 진행한 뒤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금주한다는 사람이 내일부터 술만 먹으니까 오늘 아주 그냥 시컷 먹어.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브라질의 이 축제와 사순절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하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이건 이렇게 엄청난 큰 행사로 하지만 집에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순절 시작입니다. 집에서 고기들 먹지 마세요. 금식하세요. 회개하세요. 라면 아마 그 전날 시커 먹어 아주 그냥 시커 아주 못 먹으니까.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아, 내일부터 금식 12시 못 먹으니까 밥을 그냥 비벼가지고 하나를 먹어요. 그리고 끝날 시간쯤 되면 밥을 비벼놔 벌써 여기다가. 땡 한번 먹으려고. 뭐 달라요? 이것과 뭐 다릅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사순절에는 아무것도 못한대. 그러니까 지금 시컷 놀자. 근데 누가 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니네들이 말한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신앙이 모두 가짜이기 때문에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철저하게 타락하도록 사탄이 지금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요즘은 자신들의 편리에 의해서 날짜를 조금씩 바꾼대요. 이 카니발에서는 콘돔 폭탄이라는 그런 게 있대요. 8,900만 개를 무료로 콘돔을 뿌린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 낙태.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자고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성생활도 못하지. 그러니까 난잡하게 노는 거예요. 난잡하게. 그리고 제 수요일 전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그 다음 날은 탁 십자가를 그리고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이런 축제가 과연 구속 사역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가신 그리스도를 기리는 축제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천주교는 사순절을 파스카와 연결하고 있대요. 그래서 파스카는 6월절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6월절은 지나간다. 그래서 과월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양초를 만들어서 빛을 밝힌다 해서 양초를 또 팔아요. 그래서 양초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주를 돌리죠. 기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천주교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형식을 갖추겠다고 자꾸 의미를 넣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모든 것을 형식에 매이게 하니까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설교를 신부들이 받아서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들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지금 어때요? 또 기독교, 개신교가 보니까 멋있어 보여. 뭐가 있어 보이지요 또.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사에 보면 쯔빙글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일명 소세지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육식을 못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기를 먹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길로 나서기 시작을 하죠.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경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거짓된 형식을 버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에는 사순절에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이제 또 구분해 주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안식일에 버튼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그거는 일이니까 원숭이를 사서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돈을 줘서 버튼을 누르게 해달라는 이런 법들을 만드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지키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금식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먹는 것에 관해 집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하는 게 허례허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점점 당기는 거예요. 막 12시 땡 밥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외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자기들이 좀 상고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형식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설교조차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 너희들이 형식을 지켜야 돼. 이게 믿음이야. 라는 설교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첫째로 외식이 가득한 율법주의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순절을 형식적이고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기본 진리를 말씀만 갖고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만 가지고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를 쳐야 신이 나는데 말씀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절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도 다른 데처럼 부흥해야죠. 뭐 막 이러니까 교회가 점점 성도들과 타협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말마다 여기 이렇게 천주교회 가면 여기다 띠를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강백상 가운데다가 여기는 촛불을 켜놓죠. 감리교회 가면. 그러니까 이 띠를 색깔을 바꾸는 거야. 이제 또 이 띠를 색깔을 바꾸고 목사님이 띠 하잖아요. 이 띠의 색깔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이 색깔은 뭐야? 이 색깔은 뭐야?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듣는 걸 갖고 내 믿음을 어떻게 성장을 시킬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교회 가니까 재밌어. 이번 주에 막 교회 여기를 꾸며놨는데 너무 재밌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 양초, 무슨 양초에서 양초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대한 새벽 기도와 금식 그리고 경건을 강조하면서 무언가 성도들의 믿음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빛 아래서 사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지옥에 가는 정해져 있는 나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과정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형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는 저의 왕이십니다.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고 이 나에게서 흐르는 이것들이 멋있냐? 아니면 정말 은혜가 되냐? 구속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무슨 얘기를 가끔 합니까? 잘 안 믿어져요. 와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천국에 어떻게 가냐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러분들 손잡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이 목욕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지체잖아요. 지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던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편하대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우면 하나님이 여길 뭐하러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직접 오신 그것을 믿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사순절은 그날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지켜야죠, 날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칼빈과 청교도들 그리고 개혁교회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날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 목사님 세상에 지금 나가면 얼마나 바쁜데 시간이 없어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전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니까 예수가 나를 잘 살게 해준대. 천만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을 갖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지금 정치합니까? 그냥 싸우려고 그 국회에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사순절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따지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이 땅에 살아 계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그분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요새 많은 고민을 해요. 내가 너무 그릇이 작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저는 너무 그릇이 작더라고요. 그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를 정말 자신 있게 전했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알고 있을까? 그러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날을 정해서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52주를 한 번도 교회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라는 걸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정말 살아가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정말 변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요? 우리 발 앞에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이분은요, 강아지처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정말 한 번은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쫙 열어서 한 번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신앙은 형식적인 행사에 매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어떨 때는 초대교회 보면 밤을 새고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떨 때는 그래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밤을 새워서 한번 주고받고 하면서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만 여러분이 들으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이 꿈속에서 지옥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달라질걸요? 달라질 거예요. 저는 바로 교회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왔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한 번만 내 눈을 열어서 이걸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걸 단 한 번만이라도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했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왕이네 라는 생각을 하면요, 세상을 판단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만날 때 아니요, 일어날 일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또 프랭카드 그래서 사순절을 저거 지키면 안 된다니까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분들이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정말 이 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모두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조금 시간이 갔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이 된 그 상태에 천국에 간 거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앞이더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와 있더래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목사지만 뭘 잘못했고 막 말을 하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놔주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옆에서 근데 너무 무섭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요. 예수님이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러고 탁 놔주면 어때요?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안 놔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막 욕을 하면서 갔대요. 정말 형편없는 놈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열심히 정말 딴 사람들보다 과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앞에 딱 쓰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 나는 뭐 청년회장도 했습니다, 뭐 모두 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더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울던 그 모습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정말 교회에서 헌신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귀찮아서 교회 안 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러. 그럴 때 그래, 내가 목사인데 가야지. 내가 목사가 와서 기도했다는 걸 알면 성도들이 힘을 얻겠지. 그건 다 쓰레기야, 쓰레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갔느냐에 따라서 다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사탄의 조롱거리더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한 가지만 남고 다 쓰레기처럼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정말 알아들으세요 이거잖아요. 제가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가 아니라 왜 못 알아들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도 상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웃으면서 설교를 바꾸려고.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비웃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거든.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거든.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분의 뜻을 성경에서 깨닫고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이세요.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 시작을 하면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또 앉아서 하면 안 돼.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 또 이러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나? 그 생각을 꼭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 좋아하시지 말고 내가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나는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그래,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워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려고 지금 내가 아주 노력을 하고 땀을 찔찔 흘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네, 여러분, 삶이 변화해야 돼요.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삶이 변화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변하려고 노력을 할 때 촛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등불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고 뜻을 왜곡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형식을, 경건보다는 쾌락을 쫓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지만 그 깨달음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형식적인 신앙보다는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재미로 보다는 진리를 좇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올라오라고 하셔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자신을 탄식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늦은 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이 밝고 빛나며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권세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성령의 인자함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 세상이 놀라는 큰 능력을 받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